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의 친척과 저희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만 7세부터 아마 만 11세까지의 기억으로 기억합니다. 이 몇 년의 기억은 평생 제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서 제 삶의 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 또는 냉소적으로 사람을 대함이라든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평생 저를 다녔습니다. 때론 고통으로, 때론 분노로, 때론 슬픔으로, 때론 통곡으로 그것들이 분출되곤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그것이 불쑥 올라오면 괴로움으로 많이 울곤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아은 후 그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1971년 12월 19일에 태어났습니다. 1979년 7월에 제 아버지는 뇌출혈로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고작 그때 그의 나이 만 36세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학교에서 통지표를 잘 받아와서 아버지는 내일 아침 먹고 시내에 위치한 극장에서 만화영화 별나라 삼총사를 같이 보러 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밤늦게까지 잠을 쉬이 이루지 못하고 늦게 잠든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아버지의 죽음은 제 인생을 순식간에 지옥의 삶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동생들에게 제가 겪었던 이 기억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어렸었기에 이렇게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압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들 나름의 고통과 힘든 시간을 저와 함께 한 걸로 압니다. 1980년쯤으로 기억합니다. 평생 경제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던 32살 된 청소년과부인 제 어머니는 큰 장남이 겨우 만 8세이고 그 밑으로 3명의 동생들을 걷어먹여야 해서 결국 도와주는 자 하나 없는 극악한 상황에서 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동과 김밥을 주로 팔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더운 여름에 와서 시원한 맥주 한 병을 사서 마시곤 했는데 그것이 돈이 되고 우동과 김밥만으로는 가게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부모는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아왔던 옛날 7, 80년대 문을 옆으로 열고 들어가는 그런 대포집이었습니다. 주로 막걸리를 팔고 맥주를 마시는 손님이 대접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방이 딸린 가게였고 식탁들이 대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단골 손님들은 방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그 당시 유행했던 가요가 기억합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는 않을 것을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큰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그 당시 유행하는 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남자 여자가 뒤엉켜 같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며 즐겁게 놀 때 나와 제 동생들은 그 방구석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그 많은 담배 연기를 마시며 자다가 깨다가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술판은 쉬이 끝나지 않고 새벽 3시를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잠을 자는 도중에 그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며 제 몸을 발로 툭툭 건드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좁은 공간에서 서로 몸을 돌리며 춤을 추니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막내 동생은 1살이 채 되지 않았는데 보행기를 타고 그 술판이 벌어진 우리 온 식구가 생활하는 방에서 놀다가 그만 보행기를 탄 채로 문 밖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다행히 보행기와 같이 떨어져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문 밖에는 콘크리트 계단 2개가 있었고 계단 옆에는 연탄을 태우는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내를 외할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셋째도 같이 맡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군이라고 부르는 어머니보다 2살 적은 남자가 어머니를 추근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의 깡패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든 어머니와 붙여주려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강제로 저를 그들의 집에 자게 하곤 했습니다. 그냥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야 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저와 제 동생들 앞에서 어머니를 자주 때렸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과 저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불며 제발 어머니를 때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그 길로 그자의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행위를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자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내놓은 자식 취급하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다른 곳을 응시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만 폭력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은 대구의 칠성시장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두어 번 이사를 거쳐서 다리 건너에 있는 옆 동네인 상격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도 직업을 화장품 판매원으로 바꿨습니다. 무거운 화장품이 담긴 손수레를 끌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우리 사형제는 어머니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거의 굶다시피 하며 배가 고프면 밥솥에 있는 흰밥을 마가린과 간장에 비벼서 먹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 마요네즈에 간장과 밥을 비벼 먹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겨우 6살인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설거지와 집안 살림들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불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면 겨우 6살인 제 동생은 부엌에서 그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힘든 삶을 산 이는 제 막내 동생입니다. 생후 6개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고 어린 시절 가장 잘 먹어야 할 시기에 어머니의 보살핌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잘 못 먹어서 바싹 마른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옷을 벗으면 온몸의 뼈란 뼈는 다 드러나 사람의 몸에 뼈가 몇 개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저녁 6시쯤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된장국을 끓이거나 콩나물국을 끓여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은 고개를 숙여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딸린 단칸방이었습니다. 지대가 꽤 높은 곳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집 맞은편에 4개의 단칸방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그 중앙에 위치한 것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녁쯤이 되면 저와 제 여동생은 조그마한 창문 밑에 있는 서랍장에 올라 저 멀리 어머니가 오시는지 30분 이상 창문을 통해 어머니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그리워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동생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 집에 온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얼굴 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장품 수레를 끌고 집으로 오는 길에 택시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왼쪽 광대뼈가 골절이 되어 왼쪽 눈이 뜨이지 않는 얼굴로 우리들이 걱정돼서 그냥 왔다고 했습니다. 76세인 지금도 그때의 후유증은 왼쪽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왼쪽 광대뼈에 맥이 두근두근 뛰는 모습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가끔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왼쪽 눈을 깜빡이곤 합니다. 겨울 방학 때 저는 큰 아버지 댁에 가 있었습니다. 내 두 동생은 외가댁에 가 있었고 둘째 여동생은 고모댁에 가 있었습니다. 겨울 방학이 끝나고 고등학생인 큰 누나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누나와 함께 방에 들어갔을 때 방 한가운데 큰 잿더리에 넘칠 만큼 많은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소주병들이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나서 누나가 문을 열어뒀습니다. 아직도 방으로 들어와서 잿더리에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와 술병들을 돌아보고 있는 누나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조군이라는 자는 아직도 내 어머니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 상격동에서 심산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엌이 딸린 단칸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방에 딸린 화장실보다도 작은 방에 우리 5 식구가 살게 됐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들을 부엌에 있는 찬장에 보관했는데 바퀴벌레와 쥐들이 들끓었습니다. 부엌문을 열기 전에 항상 소리를 냈습니다. 쥐들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 밤에 자다가 깨서 불을 켜면 셀 수도 없이 많은 바퀴벌레가 온 방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자고 있는 제 동생들 얼굴 위로도 바퀴벌레가 지나다녔습니다. 불을 켜면 그 많던 바퀴벌레들이 순식간에 벽에 붙어있는 작은 장롱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전 동네인 상격동에서 사귄 친구가 가져온 바퀴벌레 약을 장롱 밑에 뿌리고 기어나오는 바퀴벌레들을 잡곤 했습니다. 제 여동생들은 무서워했고 제 막내 동생은 같이 바퀴벌레를 잡은 걸로 기억합니다. 집을 옮겨도 그 조군이라는 자는 저녁 6시쯤이면 저희가 살고 있는 방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9시쯤에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 조군이라는 자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소주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6개월 이상 소주를 사다 바친 걸로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혼자 줄 담배를 피며 안주도 없이 소주를 마시며 엄마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거의 하루 건너 하루 어머니와 싸웠고 자주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도 아닌 생판 모르는 남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울며 빌었겠습니까? 희망도 없었고 누구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무서움에 눈을 감고 울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가 없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가 또 온다는 생각에. 그래도 저는 저의 슬픔을 어머니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슬퍼할까봐. 날마다 제 마음에는 메울 수 없는 큰 상처의 호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들어봤습니까? 몇 년 후 아마 제가 12살쯤에 그는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후에 들으니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산다고 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옛날 그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배회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떠났으나 내 마음속의 상처는 더 커서 언젠가는 그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 한을 풀지 않으면 가슴에 남아있는 이 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제 인생을 놓아버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정확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의 모든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자의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경험 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32살 아이가 내 딸린 청소년 가부인 내 어머니를 그렇게 방치한 그의 모든 친척들과 저의 아버지의 친척들을 원망합니다. 아마 영원히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것 같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더군요.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부모가, 친척들이 도와줬다면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한 그 술 장사를 하지 않았겠고 그 악한 자를 만나지 않았겠지요. 그랬다면 메울 수도 없이 커져버린 내 마음의 한도 생기지 않았겠지요. 나에게 가난은 슬픔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야 했던 그 상황이 나를 슬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고 울부짖으며 울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숨이 잘 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때리지 마세요. 내 어머니를 때리지 마세요라도 그 순간의 기억이 내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한 자괴감은 오랜 세월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막내 동생 저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집에서 와인을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동생과 그의 아내 앞에서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제 동생과 그의 아내는 가만히 무슨 일인가 싶어 저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새벽에 전화로 저희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냐고 울며 따지니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며 제게 같이 울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바랐던 것은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였기에. 50이 넘은 지금도 그때 불현듯 그 기억들이 떠오를 때면 핏대가 솟으며 분노가 일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성경을 읽을 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성경 구절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마치 성령이 나를 감싸 안고 있는 그런 느낌?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그럴 때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고 느낍니다. 마치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두리번 돌리곤 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지금까지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일에 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후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의 자존감을 위해서 이후의 일은 모두 두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친가댁 이야기입니다. 큰 할아버지 댁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막내 아들인 제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큰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저 두메산골 시골에 경제적인 가치는 전혀 없는 조그마한 선산에 제 아버지가 묻혀 있습니다. 1970년쯤 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 후 처음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큰 대문을 밀고 아버지와 들어가니 여종 2명과 남자종 1명이 어머니 앞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아가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며 공손히 인사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숫자보다도 훨씬 몇 배나 더 많은 하인과 종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쌀창고에 있는 쌀독에 쌀이 없더랍니다. 감자, 고구마, 콩들 이런 것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몰락해가는 전형적인 양반댁 가문이었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 때 시행한 토지개혁으로 지주계급들의 몰락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친할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전답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구두로 아버지에게 물려주려고 한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들을 저희 큰아버지는 갑자기 찾아온 치매로 제정신이 아닌 저희 할아버지를 반협박하다시피 해 아버지 앞으로 가야 할 재산들을 다 가로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다 모이는 큰 집의 잔칫날에 아버지가 이 일로 난동을 부렸다는 어머니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불쌍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허망하게 가신 불쌍한 분이라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가 묻혀있는 선상까지 탐내더군요.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단 한 푼의 경제적인 지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 용돈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일평생 저희 집에 딱 한 번 찾아오셨을 때도 빈손이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기 전 2-3달 전쯤에 큰아버지 댁에 마지막 인사를 갔습니다. 작은 방에 큰아버지, 나, 어머니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현듯 큰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우리 5 식구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해줄 테니 아버지 이름으로 된 선산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 가면 산을 들고 갈 수 없다고. 어머니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말에 주먹진 저의 오른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아버지를 마주보고 큰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며 남의 산을 사서라도 아버지 무덤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물며 자기 산에 묻힌 아버지 산을 넘기라고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고 큰아버지는 흠칫 놀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어렸을 때 너희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며 손을 떨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나이 많은 어른이 무릎을 꿇으니 같이 무릎을 꿇고 큰아버지 무릎 꿇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용서한다, 괜찮다 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그 길로 어머니와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버지는 저와의 마지막 만남 6개월 후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옳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인데 일평생 제 마음에 원망만 쌓아놓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가슴에 묻고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저를 자극해서 어머니의 부모, 어머니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손편지로 길다면 긴 이 이야기를 다 적어 보낼 수도 없고 문자 메시지로 이 긴 내용들을 보낼 수도 없어서 유튜브라는 이 방법으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